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기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들고 극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극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1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1차 선교의 대상이었던 아시아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 일행은 박해를 받았고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의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였고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을 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만 데살로니카에 남겨놓고 데살로니카를 떠나야 했고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그 이후로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바울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근심하였고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카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복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교회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가장 연약한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쓴 편지,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시간은 새 안식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교회의 증거인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상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가해졌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서 환경적인 핍박이 있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보면 이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각,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라는 이런 자각이 일 때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환난이 찾아오면 환난의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환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성이 자신의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전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들의 신앙의 연약함이 항상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계시는데 자신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봇이면 성경을 안 주셨어요. 그냥 조작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셨죠.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상세히 설명하고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약할 때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들의 잘못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면서
늘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늘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 핍박보다 더 큰 신앙적인 긴장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적 긴장 속에 자신의 삶을 가둬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주장하는 잘못된 방식에 자신을 그냥 내맡겨버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삶을 교회의 형태 속에 가둬버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런 방식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방법은 이단 교회에서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회에 예속을 시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중에는 수요 기도회야 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구역 예배하고, 성경 공부 모임하고, 그러면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부 교회의 형태에 예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모임에 잘 참여하면 상 주고, 그것이 신앙이 장성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교회가 믿음을 인증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날 해왔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난이 찾아오자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교회의 모든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것은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예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규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우상, 즉 하나님을 제사떡이나 드시는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못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어 구원의 분량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태에 자신을 가두는 방식을 넘어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핍박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도입했습니다. 그 상황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설정이에요. 오늘, 내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오늘이란 시간을 충분히 긴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내일 곧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가정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가장 큰 폐단은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팽개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자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기에 환난이 없어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환난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환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가 다른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임하시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임하시면 환난이 계속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방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이 연약한 상태이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을 설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려고 해요. 이런 못난 모습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187페이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못 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소원인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언제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묻는데 예수님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고 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주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변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루어질 그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내용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 완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현실의 힘듦만이 문제예요. 현실의 힘듦 어떻게 없애주실 거예요? 만 질문합니다. 교회에 계신 처음에 고난을 만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보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의 제목이 이거 언제 없애주실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의미는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모습이었고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이 설정한 가정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함께 신앙하던 지체들이 죽는 거예요. 지체가 죽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설정이 이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환난이 없어지는 것만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오늘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체의 신앙조차도 부정하는 상황을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앙의 혼돈으로 끌고 갔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답을 주기 위하여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가정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임을 설명하여 하나님이 신자를 인도하시는 길을 바로 보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더 많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형제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듭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바라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잊었던 구원의 증거를 다시 부각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모두 형제가 맞지요. 우린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모습을 갖습니다. 단지 형태적인 교회에 함께 있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태적인 교회 안에 있다가 서로 헤어지고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교회가 내가 힘든 것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며 교회 자체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힘듦에 관심을 갖는 것을 윤리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서 거룩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을 상대에게서 확인했을 때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갖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지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 교회의 지체에 어떤 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내 형제구나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힘듦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의 힘듦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마다치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세상과의 구별됨, 즉 거룩이 서로를 형제라 부르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이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형태로, 윤리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가둬버리면 그 안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윤리로, 형태로 타인을 비난하고 급기야 가장 원수가 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은 세상에는 없는 단어예요. 물론 그런 단어는 있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 단어에 담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모습, 믿음, 사랑, 소망, 이 거룩의 내용으로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역사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의 모습으로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여기서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세 단어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먼저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능력과 성령을 함께 기술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구원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상에 없는 확신이라는 의미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확신이라는 의미를 담은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생겼음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큰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고 매 맞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부터 이제 떠나야 됐고, 빌립보에서 약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그들이 걸어서 갑니다. 빌립보에서 맞은 상처가 여전히 치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새 안식일간 전한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듭난 거예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세상적 지위와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능력, 바울의 실력, 이런 것에 조건을 두려고 할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나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자신의 조건이 근사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자기가 개입하여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막아서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소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신앙이 전해진 그 날이 새 안식일 뿐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확신, 세상에 없는 확신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약 20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예요. 유대인은 당시에도 이 금융적인 수단이 탁월하였고 대도시를 찾아 움직여 그곳에 가서 경제적인 성공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성공의 상징으로 유대인 회당을 세웠고 그 유대인 회당을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떠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하였고 심지어 바울의 숙소를 제공했다고 여겨진 야손을 붙잡아 지금 가두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들은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과 바울과 실라와 동일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 마게도냐와 마게도냐의 남부 지역인 아가야 전 지역에 전해졌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갖고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수년간 현실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오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신앙의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번 상기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첫날로 한번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같이 여행을 떠나 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없어진 죄, 우리들에게 생겨난 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방식을 동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인간의 단 하나의 축복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